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3부 10. 원망과 불평. 우리는 어디서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자주 교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주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불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옥과 가까우며 지옥의 영들로 둘러싸인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지옥에서 오며 지옥의 에너지와 재앙을 공급합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 천국으로부터 오며 천국의 풍성함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역자에 대해서 불평하며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무서운 것은 그들은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껍데기이며 실제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있으며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넣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에만 성공하면 그들은 지옥의 많은 재앙과 저주를 그들에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악령들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그들은 악한 영의 통로이며 도구가 되어 지옥의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고 얼마나 깊은 주님의 은총을 경험했었던지 간에 그가 지금 불평한다면 그에게는 하늘 문이 닫히고 지옥의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됩니다. 그가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소멸되고 지옥의 악령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의 입을 지배해서 원망을 쏟아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시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삶이 잘 풀려나가는 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항상 불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되는 일이 없었고 항상 모든 일들이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함정에 빠졌으며 아무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불평으로 인하여 그를 보호하는 천사는 귀를 막고 달아나 버리고 악령들은 마음 놓고 그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공격하는 군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을 거절했으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으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며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툭하면 굶주리고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생활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화적인 삶이나 여유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어찌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불평하는 이들은 다 망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집이 작다고 불평하며 베란다고 좁다고 불평하며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답답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지옥의 악취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평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은 그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불평이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지옥에서 오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입이나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나 잇몸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심한 고통을 주며 병원에 가서 온갖 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입으로 불평을 그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 입의 병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간증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혀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혀를 자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십시오. 라고. 그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하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에 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보이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며칠 후에 의사에게 갔을 때 의사는 검사를 마친 후에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혀를 자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비단 육체의 치유만을 가져올까요? 그것은 천국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천국을 가져오듯이 불평과 원망은 지옥의 모든 악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그가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면 그의 아름다움이 추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평은 사람의 인상을 추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을 급속도로 악하고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모습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그 인격에서도 누추한 악취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대적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대적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 상사이든 자녀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바로 지옥을 가져오기 때문에 악령들은 원망을 일으키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틀려 먹었다고 속삭입니다. 온 세상에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항상 받으려고 하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악한 영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평은 지옥에서 옵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나빠질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며 경솔하게 우리의 입술을 불평하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근원이 마귀이며 그 출발점이 지옥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지옥의 재앙을 끌어들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인이 집회에 가서 부흥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지 중에 부흥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자들은 집안에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맨날 아이들과 싸우기만 하는지 몰라요. 좀 화평하게 지내지. 그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여자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 부인은 자신이 싸우거나 불평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불평해도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 삶이 힘들고 남들은 다 호강하고 편하게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미 악한 영을 자기 안에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보이는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바뀐 것입니다.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감옥에서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옥의 영에 잡히지 않고 천국의 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지옥 같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어두운 이들은 모든 환경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내지만 영혼이 맑고 아름다운 이들은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거리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그는 생기가 충만하여 강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강건해집니다. 그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열며 불평의 마귀를 대적함으로 당신의 삶에서 지옥의 재앙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간단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들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